2023년 2월 7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따라 어두운 세상을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사막을 건너갈 때 그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죠.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바로 약속의 땅, 그곳이 그들의 목적이었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더 이상 그들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목적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사기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저질렀습니다. 앞장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여러분, 산속에 은신처를 마련하고요, 동굴과 요새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요, 자신들의 땅에서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 살았을 뿐만 아니라요, 자신들의 농경지가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땅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땅을 잃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용기도 잃은 채 그저 몰래 숨어서 지내야 하는 궁핍한 삶, 목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또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부르짖는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요. 여러분, 근데 기드온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요,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세 번역에서는요,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라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승리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어느 누구보다 힘도 세고요,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명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나 장군이 될 만한 지략이 뛰어난 사람, 아니면 사람들을 잘 선동하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돈이 많아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겁이 많아 숨어 지내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저는요 12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주의 천사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이 무서워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요, 큰 용사여 힘센 장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불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삶의 장벽 앞에서 겁을 먹고 두려워 기드온처럼 몰래 숨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을 보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용사로 이 시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냥 우리의 삶에 안주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도전하고 경주하고 그리고 승리로 나아가라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당연히 땅에, 그것도 경납고에 그냥 가만히 안전하게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하늘을 날기 시작하면요, 사고도 날 수 있죠. 예기치 못했던 새들도 나와서 엔진을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상 악화가 이 비행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날아다니면서 사람도 실어 나르고요, 물건도 실어 나르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비행기가 비행기의 목적을 이룰 때 우리가 진정 그 비행기를 비행기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는 바로 이렇게 경주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안주하길 원했다면 왕이 바뀔 때마다 고난을 감내하며 노예로서의 억압된 그 삶을 그저 입에 풀칠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지금의 삶, 노예의 삶으로 만족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주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백성으로, 소망과 하나님 믿음의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이끄셨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비록 겁쟁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몰래 숨어서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도 좀 겁은 나도 하나님을 위해 경주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그를 용사로 불러주시고요, 그를 들어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힘센 장사 홍련아, 뭐든지 할 수 있어 홍련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홍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기드온처럼 경주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경주하며 승리의 삶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냥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 혼자서는요, 미디안 사람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을 이기듯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주의 천사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주신 것이에요.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요,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 우리를 이 시간도 부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인도하시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숨어서 몰래 있었을지라도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실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부르심과 비전, 그 목적을 찾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좌절하여 아무 힘도 없을 때 우리를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부름받은 사사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